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리고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리고 증조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 안에 거짓과 외식이 나타났고요. 사도들이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더 챙기는 차별, 그로 인한 분쟁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교회 안에 나타났을까? 첫째로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때 강조했지만요, 믿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십자가 사랑을 믿으세요? 정말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믿는 줄 알았다고요. 저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야, 나만큼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 사랑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내게 십자가 사랑이 없구나. 믿어도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큼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제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소유했다면 제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 사랑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얼마큼 믿고 있는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의 실상은요, 조그만한 문제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믿고 있는가? 믿으면 도대체 얼마큼 믿고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구합니다. 구제를 찾고요, 전도를 찾고요, 선교를 찾아요. 아니요, 먼저 나의 믿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되어 있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뭐를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쳐보셨어요? 우리 김은정 선생님 요즘 탁구 치시는데, 저는 기본을 안 배우고 군대에서 내기 탁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탁구 할 때마다 저기 이러면서 이렇게 딱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항상. 근데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기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본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스핀 넣고 막 이런 거 막 재밌게 하다가 처음부터 요거를 하래요. 요것만 계속 하래요. 1시간 내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 기본인데 이 기본 말고 다른 막 화려한 것들을 해요. 막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막 화려한 것만 해. 근데 믿음은 안 돼 있어. 다시 이 믿음의 기본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 같은 어떤 느낌 때문에 싫은 겁니다. 자꾸 그래서 그렇게 나가요. 제가 계속 스핀 넣는 것처럼.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탁구 잘 안 쳐요. 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안 쳐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결국은 신앙은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훈련을 시킬 거예요. 탁구로 친다면 스핀 타고 오신 분들, 그거 내려놓고 기본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분명 있겠죠. 잡아다가 이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처럼 읽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드라이하지 않아요. 기도만 해도 문제가 되고요, 말씀만 읽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이건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참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같이 큐티를 하잖아요. 도저히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희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심판이고 막 절망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요,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원함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순종을 얘기하게 되고 결단을 얘기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기도만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교만하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로 신앙하는 분들이 참 이게 위험해요. 말씀만 계속 들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비대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곳,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집이면 좋겠죠. 집도 안 된다면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나와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도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뭐 한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까 기본기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프로 선수도요, 기본 연습하는 거 아십니까? 축구 선수도 기본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멋진 화려한 걸 해도 늘 진짜 훌륭한 선수는요, 기본기를 연습해요. 그거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내고, 그죠? 기도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사도들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을 다지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하고요, 그것과 함께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했다가는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회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는요, 기도와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교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이것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놀라워요. 근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실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워요.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음을 세우고 다지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기도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매일 한 장 성경통도 하고 계시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요, 대충 하는 거 다 티납니다. 다 티나요. 영적으로 다 느껴져요. 다 뽀록난다고요. 안 그런 척해도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계신 것은 더 티가 나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보통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목회의 중심 철학으로 삼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안 되면요 다른 교회에서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우리 이것만 하잖아요. 거의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잖아. 재정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해서 이것만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교회에서 진짜 안 됩니다.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요 마지막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왜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가? 영적 리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가 부족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갑작스러운 부흥으로 거대해진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요 이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는 커지는데 이것을 이끌어갈 리더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은요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12사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세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 교회 중직들은요 아무나 세우면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배운 것 많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고요 세상에서 배운 것 없고 재능이 없어도요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이면서 물질도 있고 배움도 있고 재능도 있다, 이건 정말 최고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그때는 왜 그러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와 책임이 있어야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사역의 부담감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꽤 많은 일꾼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이거 진짜 축복이에요. 다른 교회는요 진짜 이 일꾼들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박미호 목사랑 저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문제없이 교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만큼 하나님이요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고 치유해야 할 예비된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이 전도부 지방에서 어르신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2달밖에 안 되는데 막 한 23, 5명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중에요 이곳저곳에서 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 루틴이 새벽에 새벽기도 1, 2부 하고 나서 그런 영혼 오면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런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셨고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보내주실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도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과 공격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더봄교회에 먼저 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잖아요. 여러분 모두가요 리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되고 성령 충만하여서요 교회를 건강하고 능력 있게 이끌어가고 세워지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라요. 때로는요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려나 보다 생각하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자격 없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더봄교회로 불러주시는 자격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들과 공격들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사명에 게을렀던 거예요. 그들은 왜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그 현장이 편하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피하고 싶었어요. 왜?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라, 불편한 곳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막 엄청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적을 맛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편하니까. 또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싫고 도전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도통 나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PPT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가 주어졌습니까? 박해가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보통 박해와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주 큰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작은 박해와 고난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럼 맷집만 좋아져 갖고 뭐 그 정도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큰 박해와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뜻과 사명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7절로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큰 박해와 큰 슬픔이 큰 능력과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큰 능력과 큰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내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그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주어지고 영적인 공격이 주어지십니까?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고요,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제가 내리는 처방은 항상 이거예요. 가정이 말도 아니에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결국은 얘기하다 보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다른 말이 없어요. 이것밖에 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 장 성경 통독 하시잖아요. 항상 내가 순종하는 자리는 어디냐면요, 부르신 자리예요. 내가 뭐부터 순종해야 되냐면 불러주신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다른 것보다 그것부터 하라고 더봄교회로 보내신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역 이전에 너가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고, 어느 땐가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집중해야 된다고요? 매일 한 장 성경 통독.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이고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철저히 하세요. 말씀과 기도.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요, 함께 그 말씀을 통독하시고요, 통독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나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한 1년만 꾸준하게 한번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속는다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로 대충 하려니 말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예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더 그래요. 신앙에도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 여기에 자신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다른 거 다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을 잘해요. 뭘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박사를 막 세주고 계시는데 하나 둘 막 이러시면서 제가 무슨 이렇게 손재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으로 자라나시길 바래요.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생전에 이전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 안 했는데 어제는 새벽 1부도 왔다가 오늘도 2부도 왔다가 전도도 했다가 오늘 와서 찬양팀도 했다가 막 진짜 이러다 천사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큰일 났어. 윤희석 집사님 어떻게 지금 하늘 먼저 이렇게 승천해 갖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지금 막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으로 여러분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신앙할 수 없어요. 공동체와 함께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더봄교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것을요 저희 교회와 몇몇 일꾼들이 감당하기 버거워요.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몇몇 일꾼들. 근데 저희만 감당하기 버겁다니까요. 지금도 조금씩 버겁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랍기는요,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러한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봄교회 영혼을 보내주시고 싶어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마음껏 보내줄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사명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더봄교회가 늦어도 4월에는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거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마음속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기대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전리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교회가 이게 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있었어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나가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막 생명이 막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 목회 철학 아시잖아요. 저희 스승님 아시잖아요. 그냥 있으면 오는 거야, 이거 이의주의.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나가니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맨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나눔만 하면요, 영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전리품은 취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지만요, 우리는요 영적인 전리품을 가질 수 있고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미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 치열한 전투에 가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큰 고난과 큰 슬픔이 큰 능력과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